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이 내려졌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신 일을 크게 4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말씀을 설파하시는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사역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중에 베드로를 불러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지만은 죽음 앞에는 무서워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겁을 먹고 도망질 쳐서 옛날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하게 쓰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덜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성을 5번씩이나 번갈아 봐서도 만족이 없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런 천한 여인도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서 아주 쓸모있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그런 전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각종 연약함에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잃어버린 옛 모습 또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지위와 성품,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총이 가장 잘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탕자, 새벽 기도할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그 상속권을 다시 주시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러니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상속자로서 그대로 이제 유지하도록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탕진하고 쪽박 신세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상손 들고 맞이합니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늘화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의 은혜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만 회복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공급되는 거 다 끊어졌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뭐라 그럽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하와가 목작을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목작을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망하게 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의 시 중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한때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역 속에서 부르짖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망명생활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터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제지리라, 끊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오신다는 걸 말하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둘러씌운 모든 재앙이나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지고 때가 차면은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몸이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몸과 마음이 연약해 가지고서 병들어 있는 그런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신비하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동하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무리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들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을 왜 찾아가셨을까?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묶여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침상에 들어 누워있는 그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몸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도 혼도 보시고 그 사람을 다 보신 거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시고 그를 고쳐 회복시켜 주면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그래 말할 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가셔서 이제 네가 낫기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여기에 병든 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병든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만만 쏟아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 병든 부분 이거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여러분이 약한 거, 병든 거, 고장난 거, 사람으로 의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도 능히 다 해결하고 그래 고쳐주시기 위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병마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과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의 그 인격마다, 심령마다, 가정이나 직장마다 주님은 다 고치십니다. 베데스다에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연못에 일어났던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도 베데스다 연못에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38배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8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날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대로 침상 들고 일어나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믿으면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지금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게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전제는 인간의 원래의 자리로 이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려고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 사람은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병들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가 처음 그곳에 찾아왔을 때는 한가득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가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 가지고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는 38년이나 지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허구한 날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이거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적도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일어나야 그 사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요. 지옥에 가면은 일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희망을 일으켜주는 거죠. 병자에 이뤘던 희망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기도 올라가시고 제자에게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함을 치고 안수하고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주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이의 아비가 나와서 저를 굽어가면서 내 아들이 퀴막히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뭐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도와달라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꾸짖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간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게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립니다. 문제의 그 열쇠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 모세가 정탐꾼 40명을 가서 12명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그러나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받는 주인공이 된 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우리 교회가 체험했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붉은 벽돌. 공사하는 사람이 뭐 날림으로 해가지고
종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부채가 27억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막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들게 방해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깔려 죽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성전 안에 제대로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5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같이 5개월 동안, 처음에는 캄캄한 터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자리로 와서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한다. 6절에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질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으로,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붙잡혀 있는 병자에게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을 줄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병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모든 불행한 문제를 걷어치우고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거기에 오셨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거기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를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것, 이 말로, 이런 말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외로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 알아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한숨만 내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들어서는 숨은 못 쉬고 한숨만 자꾸만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 알아줄 사람, 이 서울장한 수천만이 살고 있지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고 불행해지고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더 심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40명 우리나라에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이런 탄식을 한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받지 않았다고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며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셈을 얻고서 올라가고 날아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렇게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만 앙망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 환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고 침대에다가 태워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가지요. 가니까 그 회당 앞에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진을 치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개화장을 벗기고 예수님 계시는 그 앞으로 딱 내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 받았다, 편안히 가라 그러니까, 아니 저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제사하지 어떻게 자기가 제사 안 하고 막 그들이 비난하고 욕했습니다만 그대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다 보고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인이 만약에 군중들이 있는 그 앞에 나타나는 거, 그 사람이 부정한 여인인 걸 알면 돌들어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밀치고 제끼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와서 그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많아서 밀쳐서 그렇지 누가 손을 댔습니까?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여인이 숨길 수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병으로 지금 재산도 다 잃고 이랬는데 그런 예수님 같으면 내가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손 댔더니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여자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편안히 가거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자세로 나오면 지금 고침을 받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주님 말씀한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38년 동안 고생하던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8절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웃기네, 이때까지 이렇게 병에 붙잡혀 있는데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요 뭐한데 내가 그래 있었겠어, 비웃거나 그걸 믿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니까 그대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진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으니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에 뉴욕에 있던 한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의사들을 찾아가서 4명이 유명한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너무 암이 오래되고 심각해서 약간의 약물로 통증, 그건 약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또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며칠 더 살겠냐고, 일주일, 한 달, 3개월? 그 의사가 말합니다. 3개월 넘기는 것은 기적이고 6개월 산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의사가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았습니다.
말로만 믿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그래서 나았다 하고서 엄마에게 옷을 내달라 그래서 옷을 내주니까 그걸 입고 밖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나았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 없어요.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랬으니 나는 나았다, 그걸 증거하면서 4개월 동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잘한 것이고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그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증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했다, 나는 고침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물리치고 4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싸우는데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통증이 좀 멈춰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6개월 딱 지나니까 그 통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들이 그 이름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떤 의사가 당신 그 병을 고쳤어요?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나를 사형언도 내렸는데 나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병자에게 손하면 나으리라, 저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랬으니 그 말을 내가 믿고 그대로 지금 지났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어떤 통증이나 고통 이런 거 오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로 나았다 그래서 나는 나았다.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것 같은 이 말씀,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김익도 목사님, 옛날 깡패 두목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이 복부에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붕대를 막 휘두르면서 막 나는 나았다, 나는 고쳤다. 그래서 강사가 그럽니다. 이제 병 고침 받았으니 다시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짓는 분이니까 자기 집에 가서 먼 거리지만은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럼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아침에 농부들에게 이제 집에서 조반 식사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 그걸 먹고서 잠깐 자리에 들어누워서 만져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만져봐도 괜찮아.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또 자리에 따로 누워서 잠을 한심 자고 일어나서 일하려고 그랬더니 이래 만져보니까 구멍이 뚫려졌어요. 거기서 진물이 질질 나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가진 모든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다 걸머지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선언했으니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영으로 오셔서 여기 지금 역사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으면 주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